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관련 없는 것도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반면에 뭐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은 요 말만 하지만 양면이 있다는 거죠. 뒷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이 양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구원과 심판의 이 양면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열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기존의 교회 성도들의 구령의 열정은 점점 줄어들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열정이 참 대단해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기독교가 그것이 약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위험을 받게 되고 사회가 또 주변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 선자는 오늘 이 마지막 말라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이 마지막 때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교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그 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면 그날은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것이다. 악인은 용광로 같은 불에 임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고 그 뿌리와 그 가지까지도 완전히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의인,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불이 내리는데 의인에게 내리는 불은 용광로 불 같아서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의 불이라고 한다면, 의인에게 나타나는 불은 치료의 광선이다, 은혜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비유를 하고 있죠. 겨우 내내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이 돼서 그 문을 열고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게 바로 의인들이 누리게 될 기쁨이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먹을 것을 기분 좋게 먹으며 기쁘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 마지막 날에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거죠.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신이 나서 뛰노는 송아지는 불타버린 재가 된 악인들을 밟게 될 것이다.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얻을 기쁨,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날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놀고 봄 햇살을 받으며 기분 좋게 먹이를 먹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그 날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물론 1세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제자들이 다 붙잡혀가서 순교당한 것처럼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셔야 이 모든 고통에서 사라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그랬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된 일이다. 왜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그 기쁨을, 그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마음껏 먹이를 뜯어 먹는 그 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끝나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 어차피 우리는 종말을 맞이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는 거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도 종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종말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종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또 종말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행악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해서 그들이 마치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다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이셨잖아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다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심판을 불과 같이 임한다,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이사야 6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기도 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에스겔 38장 22절에도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심판을 마치 비가 오듯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특성이 뭡니까?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체를 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소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의 심판은 완전히 다 소멸되게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유황과 불이 빛처럼 내려서 모든 도시들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죠? 이 불의 심판은 결국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거는 없는데 미국에서 종종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오는 거 보면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회오리 바람하고 미국에서 있는 이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해. 이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마을 자체가 없어져. 그냥 얼마나 센지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면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겐 그런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운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심판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 복음을 시급히 전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잖아요. 원상근 장로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김수희 권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도 상상도 못했어요. 전주에 예배드리고 찬양대하고 전주에 건강한 모습을 드렸던 분이 주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일서부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희망이지. 오늘 밤, 성경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찌하겠느냐.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이 주어지면 또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이 있겠지, 다음이 있겠지, 이렇게 미루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악을 행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미워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도둑질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더 선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불의 심판이 임하는 거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곡은 누구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쭉정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돼서 알곡은 참고 하나님의 나라로,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것이다. 사실 엄청난 심판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심판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긴박성을 모르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뭐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지,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자는 이 말라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은 구약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 이 두 선지자가 감당한 사역의 형태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대조적이에요. 모세의 역할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풍성하게 이 민족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민족을 멸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모세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그 영원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속된 말로 일러 바치는, 그건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 백성들의 죄악성을 하나님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로 수년 동안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뭐겠어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세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도 기회가 남아있다. 내가 모세에게 한 그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과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회개하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심판의 상징격이었던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완전히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세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로 이 땅을 내가 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이, 이 세상이도 하지만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모세 시대. 이 말은 뭐겠어요? 아직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왜요?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말이 오늘 밤인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이 회개의 기회이다. 그런데 이 날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곧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그죠? 제가 이거 발 다칠 줄을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제 평생에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선수도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입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한 번도 안. 그런데 어이없게 뒷걸음치다가 그냥 뭐 발을 부딪힌 것도 아니고 발을 세게 찬 것도 아니고 어이없게 뒷걸음치다가 그냥 빡 하고 그냥 소리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몰라. 예. 아니 뭐 부딪혀서 다쳤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나 되겠어. 그냥 걷다가 그냥 갑자기 나가요. 걷다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의사가 그러는데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이게 삐끗삐끗 이렇게 좀 다쳤던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수술을 하려고 재보니까 이미 괴사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뒷걸음치는 데 그냥 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적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누적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적될 때, 기회가 있을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염증이 괴사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끊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면서 말라기 4장은 끝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돼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이 왜 왔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마지막에 엘리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죄악 속에 살던 사람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어떤 사람은 심판을. 그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큰 날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 같은 심판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그 날, 여러분은 어떤 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용광로 같은 불을 맞이하겠습니까? 치료의 광선인 그 불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오늘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